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도신경 2번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페이지 97페이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제가 한자는 모르지만서도 이거는 압니다. 맞죠? 주일. 혹시나 또 틀렸을까봐 쩐다. 자, 제가 한자를 배운 세대긴 한데 하도 안 써나노에. 제 때부터 뭐 신문에서 한자 다 빼고 이래갖고 뭐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보마 대충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은 모릅니다. 자, 주일, 주님, 주인,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무슨 날을 지키느냐 하면 토요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네. 왜냐하면 원래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을 토요일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지키느냐? 왜냐하면 이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요일을 그래서 우리는 다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주일 콩나물 못 쳤냥 하는 그 사람 말고 주일. 그리고 이 토요일에 안식이라는 개념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파공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파한다. 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옛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아직까지 유효하나 사실상 오늘날의 직무 체계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파공을 한다는 건. 농사일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사실 요즘은 참외 농사도 사실 농사가 아니죠. 뭡니까? 그 기업이고 공장입니다. 공장. 저는 참외 하우스 볼 때마다 이게 떠올라요. 공장이요. 팍팍 돌아가는 거 팍팍. 옛날에 농사는 이래 씨 뿌리 놓고 한숨 자고 그 다음날 하고 물 들어왔나 이러고 그러니까 철에 맞춰가지고 비 오마 땡큐고 안 오마 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비 안 오마 비 없고 햇빛 없으마 조명이 없고 수정 안 되마 벌이 없고 이 사람 벌도 없다 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시킬 대로 다 소진시킨 거예요. 그라이 뭐 이 파공이고 자시고 없는 게라 지금은 뭐 안 돌아가면 하루 잘못 씹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라이 뭐 이거를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시골에서조차. 도심지는 더 그렇고 뭐 몇 교대 근무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의사들한테 파공을 왜 하라고 합니까?
뭐 환자를 그러면 뭐 나는 일요일날 환자 안 본다 하고 죽을 뭐 하려고. 그죠? 네,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 당번일 때는 서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직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면 일요일에 파공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일. 자, 이제 주일 배웠죠. 두 번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라고 합니다. 거룩히. 이거는 이제 막 같다. 자, 주일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주일이 무슨 날이다? 그냥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 쉼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주일이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거룩의 날입니다. 거룩함 또는 성스러움. 자,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내가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죠. 물론 저는 이제 강사니까 그렇고. 근데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와 일반 수강생들의 위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강사가 무언가를 더 전해줄 걸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하느님을 더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에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멀어질수록 그 거룩함이 점점 더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아, 이거 바꿔놓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빛을 더 환히 반사해내는 것처럼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생겨나고 어둠이 생겨나는 것처럼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함에서 멀어질수록 덜 거룩하고 혹은 여기엔 뭐라고 하죠?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세속적 혹은 현세적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라는 직분을 그냥 직업 중에 하나로 치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돌았다고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맞죠? 뭐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거 하지 만 한다고 돈도 적게 주는데 일은 일대로 다 하는 그러다가 살림도 지 혼자 다 살아야 되는 이 직업을 와 선택하냐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죠?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거룩한 직업, 그래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직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전심하신 성자 다 붙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뭐 당이라는 곳은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당이라고 해서 성당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몸이라고 해서 성체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피라고 해서 성혈이 되는 거죠. 전신만신 붙는 게 다 성인 거예요. 이 말은 다 뭐예요?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 가까이에 머무르는 자리.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 그냥 몸과 피가 아니라 거룩한 분에게서 나오는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자기 신자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길을 따르는 이들, 거룩한 이 따르는 자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자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주일 이해하셨고 거룩함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월요일엔 월급을 받고 화요일엔 화장을 하고
수요일엔 수영을 하고 목요일엔 목욕을 하고 금요일엔 금반지 끼고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 중에 한 날.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일월화수목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들을 시작하는 날로 개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력이 보통은 일월화수목금토로 짜여져 있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이 일곱 날 중에 한 날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날로 써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일곱 번째 날은 빡시게 일하고 드르렁 하는 날이고, 하는 날이고,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세속에서 점점 빠져나간 하느님의 힘을 회복하는 날, 회복의 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인 거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나치게 세속 안에 빠져 살아왔고 현세적으로 살아왔고 돈을 어떻게 좀 더 벌까, 그 돈 벌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베리고 영혼 영혼대로 상하고 그래 막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진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날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을 하느님께 헌신하고 하느님께 가서 빛을 다시 회복하는 날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게? 예. 다시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날.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잖아. 하루 종일 휴대폰 쓰고 방에 가면 뭐합니까? 꽁다리 딱 꽂아 놓잖아. 그러면 이제 요새는 제 건 아이폰이라고 딱 얹으면 또롱 하고 떠요. 예, 맥세이프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충전하는 날이에요. 충전하는 날. 예. 그래서 이 쉼과 충전을 함께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잘 쉬느냐? 자, 무엇이 쉬는 것이냐? 일단 육체를 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쉬어. 그죠? 이날 더 바빠. 이날 막 더 친구 만나고 뭐 어디 가고 뭐 계획해갖고 짜고 막 놀러 다니고 한다고 바빠. 예. 만약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시켜주고 아이들을 위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또 이제 토요일부터 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걸 하도록 보통 부모들이 젊을 때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놀면 재밌거든. 근데 이제 30 넘어가, 나가, 커갖고 이제 놀 때쯤 되면 40대가, 제가 이제 40대 보니까 뒤죽겠어요. 강생이 한 마리 키우는 것만 해도 뒤죽겠는데, 한 둘이 떡 붙어갖고, 여 가자, 저 가자, 엄마 심심해, 이렇게 사면 나 죽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죠. 자, 쉬어야 됩니다. 쉼을 허락해야 돼요, 육체에. 육체만 쉬어야 되느냐? 정신도 쉬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제가 이제 아까 미사 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한 꼬마애를 막 패는 장면을 연출해내는데,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마음이 막 2배로 쓰이는 기라. 보고 났디마 나는 이제 쉬려고 보는데 보고 났디마 쉬는 게 아니라 정신이 너무 피곤해. 아이고,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아이고, 저렇게 성적으로 자기를 착취하는데 그거를 메시아랍시고 붙어 있을 수가 있나? 아이고, 정신도 좀 쉬어야 돼.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자, 근데 우리는 이 정신과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항상 보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영혼은 어떻게 쉬는가? 육체가 때로는 쉴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키를 타면서 쉬어요. 어떤 사람은 사이클을 타면서 쉬고요. 자기 육체가 선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쉬게 됩니다. 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쉬느냐? 영혼은 영혼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거룩함을 부여받을 때 진짜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그때 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장 온전히 혹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이 미팅은 뭐냐? 그게 우리가 배운 칠성사 가운데 성체성사, 곧 이게 다른 말로 성찬내기도 하고 더 짧은 말로 미사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미사를 나오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데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가족들이, 지금도 미국 사회에 가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오늘 주일이다. 얘들아, 옷 입고, 채비 차려서 나오느라 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이제 미사를 가는 거예요. 네.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걸 한국교회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자, 지금 이제 주의를 배웠고요.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그죠?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 혹은 안전한 방식으로 주일 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미사 어느 시간대 하면서 이제 교중 미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가장 중심 미사, 교중 미사. 예, 그게 아니라도 주일 근처,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새벽이나 주일 낮 미사 중에 골라서 오시면 된다. 이 주일 미사가 가톨릭 신앙의 이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핵심 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 가운데 핵심은 먹는 거겠죠, 당연히. 물론 먹는 것만 잘하면 안 됩니다. 먹고 잘 자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또 적절한 노동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마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일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곁다리 짚은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자면 이것만 제대로 챙겨줘도 여러분의 영혼은 크게 엇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이제 90년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아이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 어린이 미사, 청소년 미사, 청년 미사, 그리고 어른 미사. 최근에는 이제 아예 또 한 개 더 나눠야 되겠죠. 노인 미사까지. 어린이 미사는 보통 토요일 낮에 합니다. 청소년 미사는 주일 아침에 하죠. 청년 미사는 주일 저녁에 합니다. 어른 미사가 교중이고 노인 미사는 새벽이겠죠. 어르신들 잠 없으니까. 자, 뿔뿔이 나눠놨어요. 이게 우리는 잘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라는 것의 구심점이 그나마 존재해야 마땅할 주일에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당에는 우리 맨날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운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랑은 딴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밥상교육입니다. 신앙을 어디 딴 데서 생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밥머리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밥 먹기 전에 뭐 하는지 같이 기도하면 저거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동화되어 가는 게 신앙교육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 나누는 거, 구분 짓는 거, 전문화하고 특화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전신만신 학원 보내고, 그죠? 뭐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따로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 어디를 보내. 전문적인 영역. 그러다 보니 주일 미사의 교육 자체도, 신앙교육 자체도 뭘 하느냐? 주일 학교를 따로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을 때는 가능했었어요. 왜? 대학생들도 쎄삐 있고 아들도 많고 하니까 뭐 다 재밌게 해. 예. 근데 오늘날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죠. 그때 교리교사를 했던 친구들 성당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에요. 주일 미사라는 핵심 구심점에 가족과 함께 일치돼서 나오는 방향을 성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아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또 뭐 모르겠어요. 여기만 살지 또 어디 딴 데를 갈지 모르겠는데 도심지 가면 또 익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 천년성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는 하고 또 견진도 받아야 되니까 하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미사를 갈 수 있는 방향 선택지를 골라서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다 했습니다. 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의 의미,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는 하느님께 그날을 갖다 바쳐서 하느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인데 그 하느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여러 방식들, 기도도 있고 단식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도 있고 온갖 것이 다 하느님께 나를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은 이 미사는 가장 고귀한 기도거든요.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요리 중에서도 왜 요리를 그냥 계란 후라이 한 개 덜렁 해놓을 수 있고 뭐 근데 어떤 거는 왜 막 야채 막 주르르 깔아놓고 그죠? 샤브샤브 맨키로 오만 식재료 다 끌어와가지고 고기 넣고 야채 넣고 나중에는 이제 국시도 넣고 밥도 넣고 계란 까 넣고 이래 볶아 먹고 하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미사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독서도 있죠. 우리의 기도도 있죠. 사제의 축복 기도도 있죠. 감사 기도도 있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동까지 더해서 앉아서 듣는 자세를 갖기도 하고 서서 집중하는 자세를 갖기도 하고 무릎 꿇고 경외하는 자세를 갖기도 하고 요새 물론 무릎 꿇는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꿇을 수가 없거든.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가. 꿇으라 카마 남들 다 꿇는데 자기는 안 꿇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바에 그냥 다 꿇지 마이소 이래갖고 이제 안 꿇는 긴데 옛날에는 다 꿇었어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이 계명은 그리스도교의 추기를 믿음으로 거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계명은 매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지금 감사히 제아 주시는 분이 다 지우고 나면 대축일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미사 또는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전에 칠성사 하면서 배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양식을 그분의 몸과 피로 내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몸, 성체라고 하는 것을 받아 모시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충전되는 거예요. 왜 주일에 미사에 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축일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근데 1월 1일은 우리는 신정인데 교회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절이죠. 하지만 그때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요 세 날짜, 크리스마스는 뭐 굳이 기억시킬 이유도 없이 다 알기고, 1월 1일은 날짜는 알고 8월 15일도 날짜는 아는데 그 날짜를 우리 천주교식으로는 1월 1일은 성모님 날이구나, 8월 15일도 성모님의 대축일 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일에 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같이 간다고.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자,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가 일곱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날짜를 주일에 받아들여 와서 그 안식이라는 의미를 같이 쓰는 거죠.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본성상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일, 운송과 관련된 일 등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과 축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 앞에 적혀 있는 12월 25일, 1월 1일, 8월 15일을 의무대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대축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세례명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지금의 3월을 뭐라고 하느냐? 요셉 성월이라고 해요. 요셉, 여기도 성 들어가죠. 그죠? 거룩한 달. 그래서 3월을 요셉 성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가장 장미꽃이 화려하게 피는 아름다운 달, 성모성월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특별한 영성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날이죠. 6월,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희생한 그 거룩한 이 마음, 하트, 그걸 떠올리는 날이에요. 거룩한 성심, 심장을. 또 뭐가 있을까요? 9월, 순교자 성월입니다. 맞죠?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신앙을 위해서 믿는다 하게 죽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져 갖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거 많은데, 옛날에는 외등동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했던 분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분들을 기념하는 성월이고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를 다른 말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해요. 로사리오 성월이라고도 합니다. 묵주를 지금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다가 참을게요. 간단하게만 하면 언제 급한 거 아닙니다. 급한 거 아니고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왜 가톨릭 하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죠? 불교하면 염주, 그죠? 가톨릭 하면 그 염주 비스무리한 거에 끝뒤에 십자가 달린 거, 그거를 묵주라고 합니다. 묵주. 그리고 그 묵주는 이제 원래 단어는 로사리오예요.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입니다. 로사라는 말이 장미고 로사라는 세례명도 있어요. 그래서 로사라는 말, 장미 꽃다발, 그 기도 하나하나를 바치면서 성모님에게 영적인 장미를 만들어서 꽃다발로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당 들어오실 때 유심히 보시면 성모님 머리에 뭐가 얹혀져 있어요.
장미 꽃다발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꽃다발 한 개씩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놔두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까지도 꽃다발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치웠더라고요.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영혼들을 위로하는 성월, 죽은 이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성월이죠. 예. 이런 특별한 성월들이 있습니다. 이 위령성월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이날이 마치 우리의 추석 같은 느낌이에요. 추석. 모여서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묘지에서 사제가 엄청 바빠. 무덤 돌아다니며 성수 있잖아요. 사제가 축복한 그 거룩한 물을 성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이따만한 풀 그거를 갖고 이제 추덕추덕 뿌리면서 다녀야 돼. 무덤 다 축복해 준다고. 네. 그 영화 코코 있습니다. 코코 보면 그 해골 바가지 막 나와갖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기타 들고 막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뭐냐? 이 위령성월에 이 멕시코 남미 계열의 중미 남미 계열에서 그 히스패닉계 사람들, 스페인 계열 사람, 그러니까 이 메스티조 사람들이 하는 축제 행사가 이거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령성월 날. 네. 그게 다 그 문화입니다. 자, 이게 성월이라는 거고 각 월마다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별한 날, 이제는 월은 이거고 성월, 각 월들 이런 의미고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예. 이거 뭐 웬만한 신자들도 그냥 살아오면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거지 뭐 잘 모릅니다. 날은 특별히 축하를 해야 할 날, 기뻐해야 할 날을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일 가운데서도 하급 축일, 중급 축일, 상급 축일이 있으니 하급 축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뭐 무슨 한글날, 뭐 현충일 뭐 이런 것처럼 기념일이 있고요. 모든 기념일은 성인들의 기념일입니다. 성인들의 등급에 따라서 성인들도 여러 이렇게 더 많은 공동체가 다 함께 기억해도 좋은 성인들이 있고 그냥 가볍게 이런 분도 계신다. 뭐 이런 성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 그 윗단계가 축일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가 대축일이죠.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3월 19일 요셉 성인 대축일이에요. 사순 보통은 이 보라색 계열의 옷을 다 쓰고 어둡고 칙칙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뉘우치고 부활이 와 기쁘다. 지금은 이제 씻는 날인 거죠. 씻는 데는 수고스럽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혼을 씻느라 이 사순 시기를 우중충하게 보내는 겁니다. 맨날 강론 때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쌓고 막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사제 옷 색깔도 우중충해. 보라색은 흔히 광기의 색깔이라고 하죠. 예. 보라색은 뭐 섞음 나옵니까? 빨강색하고 파란색 섞음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완전 반대되는 색깔인데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요. 그래서 어둡고 조도도 낮고 색감도 낮고. 자, 이 사순 시기에 유일하게 흰색 옷 입고 기념하는 날, 요셉 성월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쁜 날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요셉 대축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의무 대축일이 그 윗단계에 있는 거죠. 그게 언제냐? 1월 1일, 또 언제? 8월 15일, 그리고 12월 25일. 이거 언제 뭐 날짜야 이제 이미 아는 날이고 한 번 더 새겨 들으면 되죠. 그래서 이 날들에 조금 시간을 내서 거룩함을 더 충전하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오셔야 하는 날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의무기념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냥 기념일이 있고 의무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까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수녀님이나 전례봉사자들이나 알아서 미사 차릴 때
필요한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01페이지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 제가 항상 이 10계명을 언급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10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05페이지. 5 뭐 있습니까? 5.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보다 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도라는 것에 대한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 별글이라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자,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왜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지 자식은 다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안고는 아이고 편히 의외로 비단결 건너가는 게 고슴도치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역으로 거꾸로 들어높여야 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죠. 늙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젊을 때에 활력 있는 것만 기억을 하게 되죠. 저도 옷에 하나씩 고장나면 느끼고 있어. 잇몸 뼈도 내려앉아갖고 지난 월요일에도 가갖고 이제 막 하니까 막 머리가 지글지글하 늙어요. 예. 항상 젊음이 유지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가 아프고 그날 정형외과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취소하고 안 가고 그랬어요. 늙어요.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게 사실은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자녀라는 것을 축복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젊음이 있는 거죠. 젊음이라는 이 활력 있는 시기 동안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삶을 가꾸어 나가고 또 훗날에 자연스럽게 서로 조력하면서 어른은 자녀를 꾸준히 돌보고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른들을 함께 조력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리사랑은 잘 돼. 예,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다 사랑해. 지 새끼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근데 이 오름사랑이 안 돼. 오름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늙지 그걸 아가 똥 싸면 이쁘다 하고 옛날에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변 색깔이 황금색인 거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이렇게 쌌단 말이야. 맞아. 내 새끼가 똥 싸면 다 이뻐. 똥도 금색이 기쁘고 나도 강세에 데리고 가가 똥 싸는 거 이래 보고 아이고 변이 말랑말랑하게 잘 나오면 좋고 그래.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키운다고 정성 들인다고 쫄래 댕기면 또 구멍도 이뻐. 예. 근데 어른이 그렇게 싸면 싫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의 속성 자체를 뒤바꿔 놓는 계명인 거예요. 효도라는 거죠. 효도는 다른 말로 해서 어르신 공경은 공경할 만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치매가 걸릴지 어느 날부터 손을 덜덜 떨지 또 성격은 성격대로 온통 괴팍할지. 왜? 사람은요 이 늙음이라는 것 앞에 갈수록 나약해지는 법이고 또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면모가 어떻게 드러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 똑똑할 때는 기억력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서 아이고 또 시작한다. 왜?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고. 저만 해도 이 본당 와서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만난 어르신들 저한테 자기가 했는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도 모르기라 저는 다 새알고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또 시작하시고 그래요? 예. 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어르신들 좋아합니다. 예.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젊은 사람이 자신한테 그냥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세대가 늙을 때쯤 되면 이런 정도의 인내를 가진 젊은 이 세대를 못 볼 겁니다. 지금 세대는요, 틱톡의 세대예요. 보다가 기분 나쁘면 확 바꿔봅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상대도 보다가 옆으로 넘겨봅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도 전에는 길다막한 영상이 나오다가 지금은 쇼츠라는 게 나왔죠. 이게 인내를 못 견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긴 걸 줘놨더만 포도를 안 해.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시청 집중도. 무슨 말이냐? 이래요. 무슨 앞에 몇 초만 보고 차 본다는 기라. 진득히 보는 경우가, 그나마 제 채널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50대부터 한 70대까지 제 주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 가.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끊었다가 나중에 뒤에 거 보고 막 이까지 샀지. 뭐 영상 자체도 길고 기본 1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교리 수업을 영상을 올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들어와갖고 앞에 일단 뜨니까 가톨릭 신자고 뭐 좀 보겠다 하는데 앞에 쫙 보고 끊어보.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머리를 낸 거예요. 쇼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짧은 영상을 그냥 잔뜩 올리자. 그럼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잠깐 보는 사이에 다 영상이 다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지금 틱톡 세대인 거죠. 이런 세대들에게 과연 이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치였어요.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였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한 소리 하면 앞에 앉아갖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참으면 듣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이럴 이유가 딴 데 가면 전혀 없어. 예. 근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이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그 계명 속에 살인보다 중요한 가치로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질 걸 알았거든요.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늙음이라는 가치가 질병화됩니다. 질병 취급받아요. 옛날에는 어르신이 된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그래. 염색을 그냥 합니다. 기본으로. 왜? 흰머리라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가 아닌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10년 젊어 보인다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아이고 오늘따라 더 어르신스럽네요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어르신이라 하면 기분 나빠요. 나 어르신 아니라고. 나 아직 젊다고. 나 아직 28 청춘이라고. 그래서 효도라는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원소리 한 잔 들어봅시다.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과 순명으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 나에게 합당한 권위를 지닌 모든 일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 아빠와 엄마를 공경해야 하나요? 예, 이걸 적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고,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 보금자리, 건강, 교육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뭐 알을 낳아가지고 변기통에 버렸다느니 뭐, 근데 그렇게 일단 낳기라도 뭘 해서 뭘 처리를 하면 뭐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박스, 베이비 박스 해가지고 그거라도 맡기면 모르겠어. 낳지를 않죠. 근데 안 생기느냐? 이제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안 생겨서 안 나오면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안 생겼는데 어떻게 낳는 거죠? 근데 생겼는데 안 나. 어디 갔을까요? 죽임 당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느님께서 영혼이라는 선물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에게서 만약에 그런 막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떡해, 나 아기 생겼어, 나 아직 직장인거든, 그때는 최소한 그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낙태에 동조하게 되면.
몰라서 한 건 어쩔 수 없고. 예. 자,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두 가지 근본 자세를 포함합니다. 바로 존경과 순명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정교리서잖아요. 애들용이에요, 애들용. 그래서 보통 교리에 나오는 어린이들 정도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됐냐? 복잡해져요. 왠지 아세요? 악한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순명이라는 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야야 방 치워놔라, 야야 숙제해놔라 어린이들에게나 요구할 것이죠.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놀고 싶어 합니다. 미숙해요. 장난치고 싶어 하고 숙제하기 싫어하고 방 치우기 싫어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명이라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아들아 이제 큰 상황이에요. 자식들도 커요. 내가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비자금을 마련해 놨는데 이거를 내가 몰락하면 네가 여 바지 사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 우리가 좀 쌈싸미를 해갖고 요거 챙기고 우리 돈으로 만들자. 이때 이같이 들어먹이면 안 됩니다. 이건 순명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불법이고 부정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옳지 않은 일이에요. 도로 그때는 자식이 신앙인으로서 불법을 하는 그 부모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순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순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는 부모님에게 순명하라는 지금의 이 교리서의 가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엉뚱한 부정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한다. 거기에 순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명하면 안 돼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론 때 신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사제직으로서 자 요번에 사목계획이 이렇고 우리 본당에서는 이런 노선으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예 신부님 하고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 신부님이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영리하고 올바른 방법일 것 같지만 지금 신부님이 정당한 위치에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합리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신부님이 일단 가자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순명의 자세인 거죠. 모든 장상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새벽 1시에 여러분들 이제 예비 자랐고 안 닫고 벌써 술이 이래 뜨게 됐어. 그래갖고 막 다른 신자들 어깨동무해가 남자 신자들하고 와갖고 막 형제님 집에 가가 형제님 옆에 끼고 자매님 자고 있는데 잠 못 차림하고 자고 있는데 술상 바오소 이렇게 하면 그 순명해야 될까요? 아니요. 자매님 나오셔서 신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이건 도리상으로 어긋난 일이니까 집에 돌아가십시오. 미움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 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제가 그렇게 사마 그리고 카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책은 어린이 가족 교리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기본적으로 교과서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자, 아빠와 엄마만을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분들도 공경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이들, 학교의 선생님, 지도자, 어르신 등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순탄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엇나가도 확률적으로 적은 비율들이 엇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어르신의 역할 자체를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지나친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지나치게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어른들이 안 가르쳐주면 죽어도 농사 못 짓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허리 아프다 저가 걷어라 하면 비 오고 이제 걷어야 돼. 그래갖고 뭘 비를 맞든지 뭐 어른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이때쯤이면 뭐 한다. 아이고 이때쯤 뭐 한다. 그게 농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요즘은 이런 기술 씁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뭐지 옛날 얘기합니까? 지금 드론 난리 갖고 농약 뿌리는 시대인데 수정도 미니 드론 자동화된 거 하면 이 꽃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거기다 찍어다가 다른 암술에다 갖다 붙이고 수술에다 찍어다가 암술에다 붙이고 이카는 세상에 이거 버튼 눌러갖고 그걸 낱날이 돌아다니기 감에 카메라 달아놓고 집에서 원격으로 스위치 떡 눌러가 직접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카는 시절에 어른들이 마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요. 당신들이 직접 견뎌오면서 생활해온 삶의 영역들은 젊은이들이 상상으로, 이 추상으로, 그냥 똑똑함으로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젊은 세대가. 저부터 해서. 자,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 선생님 안 할락합니다. 알죠? 선생을 하였겠네. 아들이 무서워. 아들이 무서운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무서워. 뭐 하면 내 새끼 뭐 했다고 와갖고 막 미친 듯이 달기도 있게. 아이고, 쌤 계시잖아. 두 분 쌤 아닙니까? 요 앉아 계신 두 분 쌤입니다. 예. 옛날하고 다르죠? 달라.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고려장. 일본에서 그런다 하죠. 어느 누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하죠. 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나를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최소한 그랬으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남미에는 아빠들이 티 뿜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싸질러 놓고 튄단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그거 답 없더라. 그런 거 뭐예요? 부모님이 연료하셔서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 우리도 마땅히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보살펴드리고 그분들이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주 안에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모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을 존경과 순명으로 대하며 스스로 돌보기 힘드실 때에는 사랑으로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인 거죠. 가르침을 받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뭐가 오더라도 나한테 오는 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아이들을 혹시나 만난다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어떤 성당을 가더라도. 근데 제가 아직 너무 젊어서 애들이 있는 본당에 안 보내. 저는 이런 어르신 가득한 본당에 이제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벌써 다 컸어 아들이.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을 마칠게요. 영광송. 성호경하고 영광송하고 성호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